김종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이미 돌아가셨지만 박완서님의 짧은 동화에 자전거 도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 나오는 16살짜리 수나미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경야독으로 성실히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하던 그 가게 사장님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돈을 받아와라. 그래서 그날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그 가게에 찾아가서 또 맡은 심부름을 완수해서 돈을 받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필이면 길가에 세우던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지는데 그 옆에 세워두었던 비싼 자동차를 긁으면서 자전거가 쓰러졌어요. 이것 때문에 이 차 주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조심하지 못했느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차값은 다 못 물겠으니 네가 이 수리비의 일부라도 5,000원이라도 가져오면 내가 이 자전거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그 자전거를 빼앗아서 자물쇠로 잠가버립니다. 수나미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지?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안타깝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고민하다가 수나미가 결국은 결단을 합니다. 그 차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에 그 잠겨있는 자전거를 통째로 들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참 고약한 차 주인이라고 여겼던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잘한다, 잘했다, 빨리 도망가라라고 응원합니다. 그런데도 집으로 이 가게로 돌아왔더니 가게 사장님도 그 수나미가 자전거를 통째로 들고 달려왔던 것을 칭찬합니다. 잘했다. 내가 그렇게 네가 원래 똑똑한 아이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받아온 돈도 챙기면서 웃으면서 자전거에 잠긴 자물쇠를 잘라냅니다. 다들 잘했다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수나미가 걱정이 됩니다. 자기가 지금 자전거를 통째로 들고 도망쳐 온 것이 과연 사람들 말대로 잘한 짓인지 잘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가책은 있는데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고민하다가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시골로 올라올 때 너 서울로 올라가면 다른 건 몰라도 도둑질만큼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아버지 말이 기억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고민하다가 짐을 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시골로 내려갑니다. 내 양심을 이렇게 일깨워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집을 향하여 돌아간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수나미의 고민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된 성도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 우리의 진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렇다고, 다들 그렇게 맞춰 산다고, 그리고 그것이 잘한다고 과연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 옳은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형편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이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의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간사한 유혹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온갖 교훈의 세상 유행과 풍조에 요동하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싸움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거기나 이곳이나 오늘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요즘 같은 시대를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같은 디모데야, 우리 혼자는 힘드니까 같이
같이 싸워 나가자라고 참전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그래서 같이 싸우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알잖아요. 우리가 싸운다고 다 같은 싸움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했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선한 싸움이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싸울 때 그것이 선한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가 결과만 선하고 과정에서 말씀을 떠나 불의하다면 아무리 명분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싸워 선한 싸움을 함께 이겨나가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9절에 무엇을 무기로 삼고 맞붙는 거냐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맞붙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죠? 어디에서 나오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그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어디에서 작동하죠?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고 약동하면 그 작동하는 믿음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연관이 된 겁니다. 말씀을 따라 싸운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다 지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양심은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양심을 어디다 팔았냐? 혹은 뭐 양심이 털났냐?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두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기능을 담당해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양심이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의 양심이 그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너희들의 행동의 근거,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법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선한 싸움,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선한 싸움은요, 보니까 어떤 외부와 어떤 환경과 대적과의 싸움이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내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사실 환경이 명분이 되지만, 구실이 되지만 그 싸움을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양심 따라서 믿음 따라서 소신껏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에서의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황제를 숭배하고 그 우상의 대표적 도시에서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들은 무신론자로 낙인이 찍혀요.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개인의 손해는 물론이고 때로는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고위관직에 출세할 수 있는 보장된 길을 기꺼이 희생했어야 하는 상황까지도 감수합니다. 그게 믿음과 착한 양심 따라 살았던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에베소 지역의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당시에. 근데 기독교 인구는 얼마였냐면 0.5%, 달랑 1000명 남짓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000명 남짓한 성도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는 것은 나머지 95.5%의 19만 9천 명을 상대로 벌이는 무모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1000명과 19만 9천 명이라니요, 어리석고 위험한 결단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멈추지 말고 계속 해나가라 라고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뜻 보면 사람들 보기에는 무모한 싸움인데요.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내요. 근데 이 책에서 뭘 말하냐면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그 열악한 상황과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그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처럼 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히고 또 어이없는 희생을 감수했던 그것이야말로 부흥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합리적 소비였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보통 고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성공을 희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고비용입니다. 고비용.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이 그렇게 낙인과 희생이라고 하는 고비용을 지출함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났냐면 기독교는 아주 고차원적인 종교이구나.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는 아주 지고지순한 이 고차원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러한 교회와 기독교적인 복음의 가치에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구 몰려드는 것에 따른 교회의 빈혈증으로부터 교회를 예방하고 지켜냈던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낙인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면서 우리도 저와 같이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격려와 용기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구경했던 이교도 구경꾼들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깊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대체 이 기독교 신앙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러한 우리가 믿는 우상신앙의 저속한 수준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뭔가 다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고차원적 종교임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열악한 상황이었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꺾이지 않는 이 기독교의 자신감, 이것이 넉넉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회와 시대에 공적이고 직접적인 건강한 유익을 끼쳐요. 그것이 큰 울림과 파급이 되어서 결국에는 기독교 부흥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요? 그 무모해 보이는 싸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주를 위하여 내 수당을, 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믿음, 성도들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통계를 내잖아요. 교인 숫자가 떨어지고 교회가 자꾸만 문을 닫는다라고, 교회가 점점 쇠퇴의 길로 떨어진다고. 근데 그거 모르는 얘기입니다. 숫자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분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일찍이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는 그 다수의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낙인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기꺼이 감당하는 소수의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절실한 시대이다.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그 위기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이 세대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믿음만큼은 낙인이 찍힐지라도 혹은 내 어떤 편안함을 희생시킬지라도 말씀의 인도 따라 오로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소수의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이행,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